자, 28장인데 여기는 제목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의 옷. 장의 옷. 제사장의 옷. 두 번째는 흉패예요, 흉패. 흉패인데 이제 이게 뭐가 성경에 있냐면 판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옷이에요. 누구의 다른 옷이겠어요? 네, 제사장의 다른 옷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의미와 원리가 있어요. 앞부분에 하나, 뒷부분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아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안 보고 못 찾아나요. 오늘 예배 후에 10살씩 젊어지기 바랍니다. 네,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 옆에 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함께 좀 얘기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두 가지가 있어, 앞에, 뒤에.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성소를 지을 예물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35장, 36장, 7장, 8장, 9장, 40장까지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사실 이걸 몰라도 구원의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영적인 부요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직결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 그러니까 난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럼 주무셔도 괜찮아요. 좀 가난하게 사세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게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이신 거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발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 시작. 두 번째, 시작. 이제 하다 보면 알겠죠. 근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자, 1절 말씀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4명의 아들이에요. 시작.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어차피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좀 남는 게 있죠. 아들이 4명이에요. 그런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 3, 4, 3. 나답, 아비후. 죽어요. 좀 있다가 금세 죽어요. 좀 있다가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죽고 이러진 않아요. 레위기 가야 돼요. 2명. 나답,
아비우. 네 글자가 좀 어려워요. 엘르 아살. 엘르 아살. 그 다음에는 세 글자예요. 이다말이라고. 네 명이 있는데 두 명은 죽어요. 그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죽습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고요. 제사장의 옷인데 이게 6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흉패, 에봇, 겉옷, 속옷, 띠 이렇게 크게 6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셔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제 흉패, 그 다음에 에봇. 다윗이 자꾸 에봇 갖고 오라고 그러죠? 에봇이에요. 근데 흉패, 에봇, 겉옷, 속옷, 띠예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렇게 된 건데, 먼저 흉패부터 보셔야 돼요. 제가 갖고 내려온다는 게 안 갖고 내려왔는데, 흉패에 3줄씩 해서 4줄이 있어요. 3개씩 4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이름이 적혀 있죠? 저게 이제 흉패예요. 흉패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해요. 판결할 때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그때 하나님 지통 계시할 때 가지고 딱 데리고 와요. 제사장 앞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가 잡혀오면 얘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딱 그러면 여기서 홀짝이야. 있다 없다 딱 나와요. 그때 직통 계시할 때니까. 그때가 좋았죠? 확실하니까. 네. 저기에서 이제 흉패가 있고요. 어깨에 보면 견대라는 게 있어요. 저기에 이제 양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에도 새기고 이쪽에도 이제 하는 거예요. 부속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 예쁘게 생긴 거 전체, 이게 뭐냐? 에봇이에요. 근데 에봇의 핵심이 뭐냐? 판결 흉패예요. 근데 저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거 이제 갖다가 이제 붙일 수 있게 고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에봇이 굉장히 이쁘죠? 자, 에봇이 있고, 흉패,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겉옷은 청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청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겉옷을 왜 입냐면 에봇을 입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봇을 입기 위한 보조 옷이 청색 옷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청색 옷에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저게 이제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 밑에요. 속옷. 가는 배실전 하얀 속옷이 이제 언도로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보면 4개예요. 이렇게 4개. 그리고 머리에 관이 있어요.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순금띠가 있어요. 순금띠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딱. 관에 순금띠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띠가 저렇게 청색, 자실, 홍색, 배실, 금색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띠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 6가지인 거예요. 자, 요거 보고 느낀 점을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네. 얘기를 나누셨죠? 동준.
어때? 아, 거룩해 보여요? 아, 연세 드신 분들. 네. 황 선생님. 아, 그 황 선생님 말고 여기 앞에 여자 황 선생님. 아, 듣기만 했어요? 그럼 이제 좀, 예. 남자 황 집사님. 아, 그래요? 저 옷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좀 이번 기회에 좀 멋지게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대제사장의 복장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저 다 벗고 그냥 흰옷만 입어 있어요. 요거 싹 여기 청새까지 싹 벗고 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뭐 그냥 가는 배옷인 겁니다. 그런데 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기 위해서 이런 복장들이 갖춰지는 거고, 머리에 관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일을 할 때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저 옷을 입고 이제 섬기는 거죠. 판결 흉패도 하나, 저게 판결 흉패가 한 개니까 에봇도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과. 자, 43절 읽어보세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걸 입고 거룩한 일을 해야 안 죽는다라고 했죠. 안 입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고서 봤지? 나 이 정도다. 내 패션이 이 정도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할 때는 내 일을 할 때 꼭 이거를 입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안 입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거죠. 이걸 왜 안 입으면 죽이실까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복장을 갖춰야 돼요.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으시겠죠. 자,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뭐가 됐냐면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죠. 목사님이 제사장이냐 아니냐. 막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쓸데없는 논쟁. 자,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네 형 아론을 위하여라고 했죠. 네 형을 어떻게 만들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옷을 이건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살짝 비추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살짝 비춰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비춰주신 거예요. 살짝. 왜? 하나님을 마주 대면 우린 죽으니까. 이 옷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옷. 이뻐서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할 때 입혀지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 구별된 옷.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옷. 그 옷을 입으면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별이죠. 거룩은 구별이다. 뭐로 구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다. 근데 이걸 믿음이 연약하고 잘 모르니까 미성숙하니까 물리적으로 보이는 옷을 통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땐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인 걸 잘 모를 때니까 확실하게 아까 복장 구별되죠? 그걸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됐죠?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했는데 요건 이제 누구한테 만들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모든 지혜로운 영,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채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의 영을 부은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으니까 사람들로는 어떻게 보여요? 지혜가 있는 것처럼. 지혜는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인 거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채웠다.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누군지 모르죠,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지혜의 영을 마음에 부은 사람이 있다. 채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너희들도 볼 거다. 말하여 읽어보세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라고 한 것은 구별되게. 내 소유로 뭐 해라? 구별해라. 그게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옷이 만들어지고 이 옷을 입음으로 뭐가 돼요? 구별돼요. 근데 이거 실력 좋은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지혜의 영을 채운 사람들에게 만들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을 발견했잖아요. 한번 여기서 깨달은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하고 맨 끝에 거 하면 이제 오늘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내실 것 같은데. 마치 이거는 인간이 약간 하나님은 너가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거 시켜서 만들어 이런 느낌 같지만 어차피 내가 만들 건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어차피 내가 만들 건데 그 지혜의 영을 부어줄 거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보여? 자, 이제 요걸 딱 해놓고 끝나기 전에 꼭 이거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자, 4절. 43절까지 가야 돼서. 갈 그들이 길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네, 에봇과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6가지.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요 옷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굉장히 따지시는데 맞아요. 굉장히 따지시는 거예요. 절차가 확실해요. 자, 5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차색, 홍색 실과 항상 나오는 실이 청색, 자색, 홍색, 배색. 그리고 근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 게 금실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성막 똑같죠?
항상 기본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금실이. 그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지. 여기는 금실이 있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해하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는 금색 실로, 거기는 아예 금.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라. 아까 그거예요, 이제. 에봇. 옷 멋지죠? 딱. 7절.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어깨바지 두 길이 있어야 돼요. 끝이 이어지게. 자,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똑같아요. 홍색 이렇게 실과 해가지고 정교하게 붙여 짜라. 띠도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똑같이. 9절.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현장 왼쪽 오른쪽 하고 여기다가 이름은 색이라는 거예요. 6명씩. 계속.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계속.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른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금태에 물려라. 딱 멋지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이름을 새겨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6명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누가 해야 돼요? 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새긴다는 게 도장 새기는 것처럼 요만한 데 이름 하나 새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6명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여기 딱 두 어깨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는 요 호노마라고 하는 게 딱 돼 있고 거기는 12 아들들의 이름이 딱 새겨져요. 나이 순서대로 딱 여기에. 13절. 너는 금으로 틀을 만들고 계속.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여기다가 이제 매달라는 거죠. 계속.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가슴에다 이제. 네. 16절.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어떻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니까 정사각형인 거예요. 계속. 그것에 네 줄을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계속.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성막 공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공부를 했었어요. 다 영적인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명하셨으니까 이렇게 쫙. 그리고 이 보석들은 12 아들의 이름대로 12개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자기네 보석이 있는 거, 지파 보석이다. 딱 이렇게. 22절.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순금으로 이제 딱 이렇게 흉패 위에 붙여가지고 계속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겠죠. 24절.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네, 계속.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여기다 매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26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여기다도 이제 고리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위아래로 고정을 해라. 근데 고정은 전부 다 뭐로 해요? 금으로. 야, 금으로. 27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도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꼬매가지고 다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흉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시죠. 네.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예배하자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줄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팔경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항상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다가 붙여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이 흉패인 거예요. 판결 흉패. 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모세는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디다 넣으라고 했어요? 흉패 안에. 그 흉패 안에 넣었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겠죠. 이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썼다는 건 나오는데 어떻게 썼다는 건 또 안 남아요. 꼭 천국을 가야 되겠죠. 궁금한 건 또 거기 가서 해결해야 돼요. 아론이 읽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미드라시에는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뭐만 해라? 참고만 해라. 참고만 해라. 목사님 알려주시면 안 돼. 요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듣고도 논란이 안 생길 사람들한테만 미드라시 내용을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자, 이 겉옷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 보면서 이거는 에봇을 위한 받침 옷이다. 이 청색 옷은 이게 이제 겉옷인 거예요. 다른 옷은 겉옷. 그리고 속옷을 얘기하는 거죠. 배로 짠 거, 이렇게 두 개. 요것은 에봇을 위한 받침 옷인 거예요. 딱. 전부 뭐로 해라? 청색으로 해라.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구멍 내는 것까지 다 지시하셨어요. 참.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지시를 안 하시면 엉뚱한데 또 그냥.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 당연한 건데. 그 주위에는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면 또 대충 또 그냥 만들어가지고 다 기우라는 거잖아요.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바닥에 아까 보셨잖아요. 성류를 수놓아라.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쭉 달아라. 움직이면 어떤 소리가 나요?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드는 거죠. 너무 이쁘죠?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봅시다.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꼭 이 단서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사장 안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죽더라도 제사장 하다가 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야, 뭘 저렇게까지 낭비하냐 싶지만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죠.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네, 계속.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딱 관 정면에 딱 원동면만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딱 이렇게 딱 제사장도 여호와께 성결.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네, 속옷하고 이제 관 만드는 법, 머리에 쓰는 모자, 우리 중에 모자인 거죠.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자, 만들며.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려는 거는 어떤 옷이에요? 그러니까 배색, 배실로 하얀 색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청색 에봇은 당연히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니까 그 머리에도 쓰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 배실로 만든 거니까. 그거 입으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아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별된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고 성도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구별된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자,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 입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름을 부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지? 아니, 거룩한 건 영적인 문제고요. 여러분 이제 옷 다 해놓은 다음에 일로 와라. 그래서 기름을 머리부터 쫙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오시오. 기름을 한 대박씩 부어줄 테니까 오시오 해가지고 머리부터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졌죠? 그럼 어떻게 빨아요? 안 빨아요? 어떻게 빨겠어요? 잘 생각해봐. 이거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기름을 붓는데 올리브유를 붓는 거예요. 관유라고 그래서 올리브유 뭐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부어요. 붓는데 어떻게 부으라고 그러셨냐면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그게 흘러서 발까지 쫙 갈 만큼을 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그때부터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물에도 다 기름을 부어요. 근데 사람한테도 입힌 다음에 부어요, 기름을. 많이 부어주면 좋겠어요? 조금만 부어주면 좋겠어요? 호흡이 갈리잖아요. 누구는 많이요, 누구는 조금이요. 왜 조금 부어달라고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머리를 다 적시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온몸을 적시고 발끝까지 해요. 이거 받다가 나갈 사람도 있다. 너무 많이 붓지 마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이거 확 부어야 돼요. 아주 그냥 여기서 안 흐르게 해야 돼요. 확 부어야 되거든.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불편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뭐 불편하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그거 자체 속에 살아가는 게 영광이라고요. 그렇게 구별되는 게 불편하든 어쨌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막 주일날 막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한은 와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볼 때는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데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아까 그게 이제 안 보이지만 뭐도 입었냐? 속바지도 입은 거예요. 속바지도 있어요.
마지막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어떻게 지키래요? 영원히 지켜라. 영적으로는 이게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절. 다시 이제 다행히 제가 안 잊어버렸어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행하게 하라. 그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하셔도 되는 건데 굳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을 통해서 굳이 그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실컷 다 져놨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여기서 뭔가 탁 뭐가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43절이 중요해요. 3절과 43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속에 영적인 원리를 숨겨두시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는 법이 뭐냐면 여기서는 거룩하게 되는 법이 뭐냐면 지혜의 영을 채운 사람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한 거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3절 얘기인 거예요. 43절 얘기는 그런데 네가 죄 사함의 역사 번제를 드릴 때 이 옷을 안 입고 하면 죽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단순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우리가 안 죽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입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요. 왜 죽어요? 옆에 분들과 얘기해 봐요. (43절에는) 장소가 나와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이냐? 구별된 곳.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곳. 거기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렇죠. 구별된 옷.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는 뭘 입고 가요? 거룩한 옷.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 관계는 누구랑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울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옷을 입고 뭐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지낸 거죠. 죽는 거예요.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만 생각해요? 일만 생각해요. 옆에 사람 보고 네가 일 아무리 잘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믿었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사역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끝나고 주일날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느라고 밥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막 승질내고 짜증내야 돼요?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교구가 담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예요. 거기는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뭔가 역사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리 갈 때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다가도 주님께 나갈 때 뭘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봐야죠.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사회적인 신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그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다 내려놓고, 내 직분 다 내려놓고, 내 재산 다 내려놓고, 내 과거 다 내려놓고, 그게 잘난 과거든 못난 과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못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나서 못 내려놓고,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어른아기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제일 화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른아이.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변명인 거예요. 몸은 땡이는 어른인데 아직도 아이라고,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쨌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뭐 어쨌다고? 아니 우리 우울증 갖고 오잖아요. 안 그래요? 조울증 가지고도, 조증 가지고도 오잖아요. 공황장애 걸릴 수도 오잖아요. 뭐 하여튼간에 뭐가 있어도 오잖아요. 시험 때도 오고 뭐 다 모이잖아요. 병든 자에게도 주님은 필요하고,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거고, 우린 그냥 내가 약할 때든지 내가 강할 때든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나는 게 우리가 거룩한 옷 입는 거예요. 우리 그 옷 입고 사셔야 돼요. 3절 말씀에는 정말 귀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지혜로운 영을 체험받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야, 내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것 같아, 이렇게 할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이제 만들잖아요. 몇 장에 만들어요? 막 다 해라. 어딘가에 걸리겠지. 36, 37, 38, 39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자, 40장 제목 성막공. 39장 39장에서 만드는 맨 마지막에. 자, 그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 그때 따라해보세요. 외인의 증거. 뭐요? 외인의 증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줄 사람들이에요. 외인의 증거가 따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다. 내가 과연 그런가? 외인의 증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타인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막 음식을 해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요리 너무 잘한다. 나 뭐 태어날 때부터 잘해. 아유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네가 이 옷을, 제사장의 옷을 네가 만들어야 돼 해서 그 네가가 몇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해요?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사람들이 집사님이 아니면 이 일이 안 되는 하는 사람이 5명 정도 돼가지고 자 이제 별관 정리 들어가자. 이거 다 할 때까지 못 나온다. 그럼 어때요? 기뻐요? 감사해요? 몇 명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실제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자기 관념 속에 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떨쳐버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만드는 과정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최고 난이도를 가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장 옷만 만들겠어요? 어디도 해야 돼요? 성막도 해야죠. 그 안에 정말 영광된 일인데 과연 이걸 영광되게 생각할까 하는 물음표가 딸려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 사람들에 의해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과거에는 제사장의 옷이라는 게 딱 정해졌지만 오늘날은 좀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헌신으로 인해서 누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즉 주의 종들이 있으면 이렇게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절대 이런 소리 못하죠. 아론이 내가 잘나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 뭐 하나라도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부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이제 저기로 바꿀까요? 제사장 옷으로? 이렇게 돼서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 옷 입는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원래대로 치면 또라이 아닌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의 산에서부터 모세에게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옷을 만들어, 그리고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혀,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라면, 보세요, 하늘을 보고 살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다. 교회에는 지혜로운 영을 받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만들어지니, 오늘날에도 그런 영적인 논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제사장들이 저렇게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떤 그러면 저 오른쪽 손에 이제 이게 붙어 있잖아요. 향이 이렇게 분향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씨들이 이제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일 잘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교회가 돼야 돼요. 일 잘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밥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예배 빨리 보고 가서 반찬해야지.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건데도요, 반찬 뭐 밥 빨리 하려고 일부에 이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접어놓고 일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흠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뭘 해도 가야 돼요. 폐차님도 안 끝났는데 나 저기 뭐 밥 담당이라고 막 나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깨지는 거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일하다가 관계 놓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태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밥 먹는 거 10분 늦어지면 어때요? 누가 뭐 예배 끝나자마자 밥 안 주면 막 두들겨요, 숟가락으로. 밥 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정한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마태복음 7장.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난 널 모르겠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주님과 정작 주님이 모른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28장 통해서, 출애굽기 28장 통해서, 와,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어떻게? 뜨겁게 막 들고 뛰고 하든지, 아니면 울든지, 슬프면서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안 된다. 기쁘면서 기쁘지 않은 것처럼 안 된다. 한마디 말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집사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은 놓지 않지만 정말 젊은이들로 교회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인지 희생하리라. 뭐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할머니 권사님들 그냥 예배 끝내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요. 본 받으셔야 돼. 50대, 60대, 뭐 80대 넘으신 분들 그냥 딱 자리 지켜주시고, 그 더운데도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런 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막 들고 뛰는 아이들도 다 이쁘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자리 지켜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아유 뭐 그냥 앉아라도 있어야 되죠 목사님. 그것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 나이 돼봐요. 이게 보통 일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겁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적으로 이 옷 다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 가장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